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상하 전체적으로 6단락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세 번째 단락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지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장 10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뭐야? 믿음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 10장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곧 모세 때도 피게이파 돌도구 바로 왕에게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좋은 세상을 만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서 알려줬듯이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건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또 미갈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피해서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때나 또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첫 번째 독자인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또 바사 제국의 포로기에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건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우리는 폭풍우를 맞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10장에 걸쳐서 있는 그 아주 장대한 이 본문의 중에서도 첫 번째 21장 1절부터 22장 23절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피하는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 앞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놀랍니다. 그리고 떨며 묻습니다. 이 떨며라는 것은 해석상 두려움입니다. 사울에게 도피해서 다윗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의해서 내가 또 해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왜 너 혼자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비밀 작전으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프니 떡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통 떡은 없고 제사를 지냈던 그 떡만 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이 장면을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 봅니다. 딱 7절의 한 절로 그냥 도액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윗이 내게 창과 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우리에게는 칼과 창이 없고 골리앗이 쓰고 있던 칼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라도 지금 줍니다. 이때 다윗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밀 작전으로 왔고 나에게는 당장 무기가 없으니 무기를 달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에 갑니다. 그리고 가드와 아기스에게 있는 그 땅으로 또 도피하게 되고 거기에 다윗이 갔을 때 그 가드와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 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실제 왕이 아니라 이 가드왕 아기스도 가드라는 그 지역의 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개념으로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윗도
그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물리쳤고 어떤 대표하는 장수로서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체 합니다. 이 미친 체 하는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저 미친 놈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그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갈 때는 용병으로 간 거예요. 용병으로 갔는데 용병으로서 저 미친 놈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이 도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 다윗 때문에 피해보는 그 가족들, 형제와 부모들이 다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핍박에 못 이겨서 또 그 박해 가운데 있는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또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에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헤레 숲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그가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윗이 이동하고 도피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다 들은 거예요. 사울이 그 기브안가요? 그 높은 곳에서 또 단창을 가지고 있고 신하들과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사울이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통치권자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곳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그 다윗을 좋아하는 신하들에게 꾸짖습니다. 사울은 지금 외톨이에요. 어떤 누구도 사울을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그 추종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혼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냐? 부동산이나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더냐?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이 맹약할 때 언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너희는 알았건만 그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아주 호통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발단에 났던 그 도액이 사울의 추종하는 신하로서 이 모든 사건 발단에 있었던 것을 다 사울에게 고합니다. 다윗을 아비멜렉이 도와줬고 떡을 줬고 또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 줬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이러고 나서 아비멜렉을 불러서 사울 왕이 아주 질책을 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왜 다윗을 돕고 있느냐? 아비멜렉이 변론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당신의 호위 대장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은 당신을 해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죽이라 해서 다 죽입니다. 제사장을 죽였다라는 건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또 예배할 만한 어떤 신앙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는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상의 전반에 보면은 그래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금식까지도 선포했고 또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낼 줄 아는 자였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뿐이었죠.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비멜렉의 그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아비아달이 피신해서 다윗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자기의 그 사울이 모든 그 포획하고 포악한 장면을 다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아까 그렇죠, 발단의 도액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도액이 있을 때 아비멜렉과의 모든 일을 도액이 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건만 이것을 망각한 채 모든 일을 그렇죠, 실행에 옮긴 다윗이 나로 인해서 너희 집안 모든 그 재산들이 죽게 됐다, 다 내 탓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아비아달에게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날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이 너도 죽이려고 하니 나와 있자.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피신을 이제 시작하고자 할 때 그 형제 또 부모와 그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사울을 피해 도망한 400명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 속으로 이제 도피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힘 있는 용사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 저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었을까요? 그가 왜 그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미친 채 하면서까지도 저렇게 비참하고 또 굴욕적이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또 이렇게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됐을까요? 그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수였기 때문에 사울쯤은 아주 가볍게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요, 약속을 이루실 분은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미친 척하면서 자기를 삶을 생존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살아가지만 사울처럼 어떤 권력을 취하는 것으로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썩어져 간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 머물지 않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알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으로 인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또 골리앗을 물리치든지 물리치지 못하든지 어떤 승패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한 믿음 가운데 다윗이 나갔을 때 골리앗을 승리주의자식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골리앗에게 나갔던 그 당당함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 그것 또한 부활 신앙, 곧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을 발생시키시고 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낸 그 믿음의 약속 안에서 사울에게서 도피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그 약속 안에서 사울을 향해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믿음,
골리앗과 사울에게 나갔던 이 믿음은 고스란히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가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한번 공부했죠.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는 우리 대한민국 전래 동화는 아니지만 이어져 내려온 그 이야기였죠. 춘향전 아시나요? 춘향전입니다. 한 고을에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몽룡이가 춘향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한양에 가서 시험을 보고 과거급제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계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 가운데 있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습니다. 떠난 그때에 그 고을에 누가 부임하게 되죠? 변사또가 부임하게 되죠. 변사또가 춘향의 미모를 보고 탐하게 됩니다. 수청을 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춘향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춘향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산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수청을 둘라 했을 때 수청을 들지 않아서 춘향이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인간관계는 계속 훼손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경계선 안에 머무르거나 갇혀진 모습으로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고 깨지 못한 상태로 억압되고 압박된 상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때 춘향이가 이도령이 온다라고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부터 살자 해서 수청을 들까요? 아니면 그 감옥을 어떻게든 벗어나서 탈옥해서 숨어서 지낼까요? 아니면 그 감옥에 그 흉악범들하고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변사또를 물리칠까요? 다윗이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혁명을 일으켜서 사울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어떤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면 그것으로 사울에게 나가지 않았고 어떤 꾀를 부려서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광야를 다윗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청이는 왜 옥에서 힘없이 그냥 이도령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이도령이 과거급제에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도피할 수 있고 수청을 들 수도 있지만 이도령이 와서 변사또를 물리치고 이 고을을 자유케 하고 다시 나와 사랑하게 되는 그 이도령을 믿었기 때문에 춘향이는 그 옥에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운행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 왕에서 도피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해결, 자유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져야 된대요. 비전을 품어야 된대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자신들이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다윗마저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형식으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만왕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알아보고 그 약속에 신뢰하고 신뢰한 삶에 일치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사명자로 나타나고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약속된 사람이면 그 약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지를 봐라. 신약에 와서도 잠잠하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십자가로 드러났고 부활 생명을 드러났지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본 자들이 이 땅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뭔가 만들려고 하고 뭔가 하는 것으로 뭔가 그래야지만 되는 것으로 자꾸 신앙을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극히 일부인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땅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재능과 어떤 누군가에서 꿈꿀 수 있는 것과 이런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알아야 되는 것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대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고 바라보는지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신앙인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적인 여러 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약속 가운데 뒀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여하는 것만이 그것이 그냥 단순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된 믿음 속에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계속 발견해 나아갈 것인데, 이 광야 생활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따르던 그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그런 광야 속에 있는 나까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참 기쁨 가운데 은혜로 평강으로 살게 되기를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